바울을 고소한 그들의 거짓과 음모, 그런 것과 달리 사도 바울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론을 하는지, 그 변론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달리 확실한 그 진실, 그 팩트를 가지고 그대로 변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변론을 하면서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데요. 그 변론은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변명이 그들의 고소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살펴볼 때에 나는 어떻게 바울처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선한 양심,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당하고만 있어라 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선한 양심과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정답이 말을 안 하는 거였다면 오늘 변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변명 가운데에 또는 그 변명마저도 복음과 연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팩트를 그대로 전달을 하는데 그 전달하는 방식이 고소하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더들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아부, 아첨, 방금 제가 듣기로는 알랑방구라고 하시네요. 네, 알랑방구로. 더들로는 총독 벨리스를 보자마자 아첨을 했습니다. 각하라는 호칭을 쓰면서 환심을 샀죠. 아부성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데 10절 다시 보게 되면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내가 기꺼이 변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유대 민족 우리에게 와서 담당자, 총독을 있지 않았습니까? 이 기간이 6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맡은 지 6년 만에 바울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6년 동안 유대 민족을 다스리면서 유대 민족의 특징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 소속이 어딘지 알고 있지 않느냐. 자, 이 말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변명을 통해서, 이 변론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변명하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내가 지금 변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전에는 어떻게 음모했습니까? 바울은 뭐다? 전염병 같은 존재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자, 이 말 들으면은 감정적으로 내가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감정적으로. 억울한 마음, 분노, 화, 이런 게 나겠죠. 사실이 아닌데 나보고 그렇게 다 뒤집어 씌우니까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화가 난 상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변명하겠다라는 거예요. 맞고소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은목선 발언을 나도 똑같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핑계대겠다가 아니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내 상황을 잘 설명하겠습니다. 당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과장도 하지 않고 어떠한 정치적인 계략이나 음모가 없는 그 팩트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떠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변론하고자 하는가? 소유죄에 대해서 변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자, 팩트를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더둘로는 정치적인 소유죄를 바울에게 덮어 씌우면서 거짓으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팩트를 말을 하면서
12일 동안 내가 온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온 목적은 예배하러 온 거다라는 게 초점이에요. 난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이 아니라 내 삶이 그 팩트로 대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고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삶을 그대로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확실한 거예요. 알리바이가. 나는 사역을 했습니다. 난 미니스트리에 있고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러 온 목적 가운데에 12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첫째 날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날에는 바울이 오자마자 야고보와 장로들 만났죠. 셋째부터 아홉째 날은 장로를 만나서 조언을 받죠. 정결의식을 대신 치러라. 서원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열흘째 고소당해서 산에 들인에 가서 증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열 이튿날째 벨릭스에게 가서 서게 되는 것이죠. 즉 알리바이가 확실한 거예요. 열 이틀 동안. 여기에 중요한 것은 고소자들은 바울이 소동을 또는 소요를 일으킨 것에 대한 목격자나 고소하는 자들 중에서도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둘로가 한 말은 모두 거짓과 음모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설 것이 없나이다. 자, 물론 성전에서 소동이 있긴 있었지만 그것은 바울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킨 거죠. 바울의 주장이 이만큼 정당하고 그리고 고소자들의 고소는 거짓임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나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사건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모함을 당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전부 다 모함을 받아본 적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더들로처럼 그리고 그들처럼 나를 모함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편을 만들고 또 거짓으로 모함을 하는 거짓으로 고소를 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당하고만 있어라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결국엔 복음과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들과 똑같은 행동으로 되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해야 한다라는 것 지난주 말씀이었고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모함을 당하고 있을 때 혈기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혈기로 대응하죠. 뭐? 누가 그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내가 변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적인 것과 팩트에 대한 것과 이것을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는 이 테크닉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그러니까 논리에 해당되는 지혜와 언변술과 담대함과 차분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저 역시 흥분을 잘하는 타입입니다. 저 역시. 지난 시간들을 쭉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는 집사님들 그룹에서 목사님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저를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이렇게 쫙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기준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어떤 소요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오케이, 한번 드러나 보자. 듣고서
내가 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우리가 지켜보는 거예요.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요. 사실은 난 다 말을 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다 풀어야 돼요. 요것만 가지고 화 먼저 내지 마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상황을 다 지켜보시면서 바울처럼 결단을 내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처음 의도는 선한 양심으로,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는 혈기로 반응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사실 그대로 진정성 있게 논리적으로 충분히 변론할 수 있으시는 그런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또는 반대로 그렇다고 낙담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변론할 기회를 얻어서 기쁜 마음으로 변론했던 것처럼 그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변론의 내용은 이단의 도를 전한 죄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니이다. 더들로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괴수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단의 우두머리가 로마를 이제 대적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되게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들어 노렸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하고 있고 믿고 있는 바 그것을 더들로가 이단이라고 하는데 바울의 변론을 보게 되면 더들로가 믿고 있는 원래 그 신앙이 사실은 나도 믿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들로가 바울 보고 이단이라고 한다면은 더들로 역시 이단이 되는 거죠. 이것을 벨릭스 총독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민족을 6년 동안 다스렸는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의 변론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된 것이고요. 아주 지혜롭죠.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까지도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소망 믿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믿고 있다. 16절 보게 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내가 이렇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과 동일하고 동시에 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가도 나는 그렇게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다. 자, 이 말을 왜 하고 있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위선적인 것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 없이 살려고 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사도로서 그렇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인데 이런 표현들이죠.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어디에 복종하겠다는 건가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다. 왜? 양심에 거리낌 없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표현을 또 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첫 번째 뭐라고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거. 두 번째, 난 날마다 죽노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난 날마다 죽노라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살로라. 근데 살로라가 살긴 살아야 되는데 내가 기죽지 않고 살겠다 라는 차원에서 난 절대 너한테는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 의를 내세우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머리에 핏대를 세우면서 내 주장을 펼치고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겠죠. 어떻게 살라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의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그들은 위선적인 삶이 있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은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들어도 신앙과 삶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 증거가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그 정도는 아니야. 왜냐하면 난 그래도 예배는 드리잖아. 적어도 나는 그 사람보다 난 좀 더 착해. 요 정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겠죠. 무슨 말이냐면 그들처럼 이중적인 삶이 없었다는 것이 바울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도 적용할 때에는 신앙인으로서 이중적인 삶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멘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면 저는 이중적인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찔린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맙시다. 네. 상대방을 봤을 때는, 옆 사람 봤을 때는 관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 되게 이기적이다. 이 사람 되게 이중적이다. 이 사람 꼭 바리새인 같다. 상대방이 조금만 뭐 틀려도 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하죠. 이 정도는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아. 근데 이 사람은 아니야. 이게 이제 인간이 범하는, 우리가 범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고 또 날마다 죽는 거야. 죽는다라는 것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살아내겠다라는 절제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런 의식 없이, 이런 인식 없이 교회를 출석만 한다든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만으로, 나는 적어도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나는 적어도 내 의무는 다했다라는 것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또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한다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것을 죽고 그것을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삶 가운데서도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교제할 때만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좋은 척, 성도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무슨 뜻일까요? 나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표현이 누구에게 쓰여지는 건가요? 예수님에게 쓰여진 것인데,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시다의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무엇일까요? 세상과 다르게 구분되어진 거예요. 따로 옮겨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뜻이요. 분리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옮겨졌으니까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믿는 척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도 이웃에게 나타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삐질 일이 있어도 쉽게, 너무 쉽게 삐지지 마십시오. 삐질 일이 있어도, 화날 일이 있어도 너무 쉽게 화내지 마십시오. 이제 저는 이제 운전을 하면은 이렇게 저만의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각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제가 생각을 정리하고 제가 이제 그런 시간을 제가 갔는데, 이제 노아를 라이드하고 같이 가면은 저는 이제 혼자 이제 생각하니까 좀 몰랐어요. 제가 표정이 제가 그런지. 근데 노아가 제 눈치를 계속 보는 거예요. 왜 눈치를 보는가 했더니 노아가 아빠 화났어? 아닌데? 그래서 아빠 화난 것 같아. 아니 아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화난 것 같아. 제가 진짜 이러고 생각하니까 그 노아는 화가 난 걸로 아는 거죠. 자, 이것도 제가 그러한 노아로부터 권면과 교정을 받았다면 저도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딱 앉으면 노아가 저한테 말을 걸어요. 아빠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오늘은 스케줄이 뭐예요? 오늘 누구 만나요? 너 항상 말을 걸어줘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노아 말 걸어주고, 아빠 나는 오늘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아빠 어때요? 저에게 질문도 하고 계속.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 어떠한 뭐 나쁜 악의가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습관적인 것이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나 원래 그러는 거 아닌데 이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거룩하게. 자, 세 번째 바울의 변론은 성전 훼손죄에 대한 변론인데요. 17절부터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인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자, 성전 훼손죄에 대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변론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전을 훼손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무엇입니까? 이것도 사실 복음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뭘 가지고 왔죠?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들고 왔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 도와주기 위해서. 이건 역시 알리바이가 확실하다. 만약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면 바울을 고소한 자들이 누굽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면 고소한 자들이 성전 훼손죄로 바울을 고소했다면 그들이 이 재판, 이 고소한 자리에 와 있어야죠. 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 어떤 뜻일까요? 결국 고소한 내용이 거짓이다. 거짓이다. 모함이다라는 증명이죠. 바울이 고소죄로 불려갔다라고 해서 바울이 맞고소한 것은 아니죠. 재판장이 오라고 하면 가야죠. 가서 정확하게 변론을 팩트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혐의가 무엇이냐 하면, 죽은 자의, 만약 그들이 나에게 관하여서 죄를 묻는다면 그나마 이것밖에 없다. 그게 무엇이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밖에 없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그러니까 오직, 그럼 지금 저의 팩트의 진술, 변론을 들어서 하시겠지만 그나마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는 전부 다 왜곡된 거고 모함이고 거짓이지만 그나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말할 게. 그러나 이건 역시 그들이 믿는 거, 나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믿는 거, 오히려 그들은 한 집단 안에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 한 그룹은 부활을 믿지 않고 한 그룹은 부활을 믿고.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은 이들에게 문제가 있지 나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시에 복음도 외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 지금 방금 읽은 말씀 뒤로 가면은 그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찾게 되죠. 결국 이렇게 바울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확실한 그 팩트를 전함으로써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착한 사람, 이런 이미지를 덮어 씌우지 마십시오. 그냥 착한 것과 믿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착하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착하니까 좋은 말만 해야 되고, 착하니까 당해도 되고, 착하니까 그냥 묵묵히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거하고 크리스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시 최고의 변호사였던 더들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고소가 사도 바울이 이 팩트를 논리적으로 그대로 진술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고소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거짓이고 모함인지가 더 드러나게 되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술과 복음에 더 진정성 있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진정성이 우리에게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현실과 사건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제가 이 예화를 찾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먼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는 것이라. 자, 어떠한 지혜요? 이 세상과 다른 지혜.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그 다른 지혜가 온전한 자들에게만 있는 그 지혜.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건데,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뭘 말하는 것일까? 성령인데,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건가? 실제로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제가 사도 바울 입장 한번 대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도 바울의 입장 비슷한 거 저도 당해봤습니다. 화도 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이걸 나도 말해볼까? 이게 있더라고요. 나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 당한 만큼 갚아줄까? 이때 내가 어떻게 될까? 근데 사도 바울도 지금 당한 만큼 갚아줄 수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팩트와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서 그들의 죄의 상태를 전하기도 하는 거죠. 팩트를 말하는데 그러면서 변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목적은 자신을 변론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진정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요것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가? 제가 몇 살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뉴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0몇 살 때, 중학교 때인가. 그때 그 미니 시리즈 드라마 중에 이렇게 샤랄랄라라랄라랄라 이거 아시나요? 이성재 자매님 요거 차인표 이거 아시죠? 차인표. 네. 여기서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차인표고 여자 주인공이 신나라였는데 여기서 이제 둘이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차인표는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온 1.5세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동부에서 살면서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요. 이제 목회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차인표만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제 연예인이 된 건데 뭐 연기를 배우거나 어떤 과정을 밟고 갑자기 이렇게 스타가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순수 스타가 된 게 아니라 갑자기 스타가 됐어요. 네, 거기서 색소폰 불고 그리고 이제 운동 많이 하고 나와서 이제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주 이 드라마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사진 나오나요? 네, 사랑을 그대 품 안에. 네. 차인표 씨가 연기를 그렇게 하면서 인기를 얻었고, 그리고는 그 특별히 어떤 그 작품이 이제 별로 없이 이렇게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있었던 터에 자원봉사를 하게 되고, 이제 연예인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좋은 일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부부가. 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후원도 많이 하게 되는데, 마침 1997년 8월 4일에 TV 뉴스를 보는데 훈 할머니가 등장하는 거예요. 두꺼운 안경, 동그란 안경을 쓰고 나와서 훈 할머니가 캄보디아에서 55년 만에 한국 땅을 밟으면서 한국말을 잊었는데 노래 하나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할머니는 누구인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이 진출한 모든 지역에 일본군 위안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소를 설치하였고, 이때 훈 할머니가 16세 때에, 그러니까 만으로 15세겠죠. 15세 때에 일본군이 짐을 챙기라고 해서 나왔는데 동네에 또래 비슷한 처녀들이 다 함께 모여 있었고, 트럭을 타고 부산에 가서 부산에서 배를 타고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까지 다니면서 처녀 여학생 아이들을 8명, 9명 소그룹으로 다 배분을 시킨 거죠. 우리 애들 또래예요. 지금 위안소는 지금 다른 분들 모르시겠지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 여자 아이들을 일본군이 위안소에 데려가서 비참한 그 비극을 겪게 합니다. 그 할머니가 바로 이 훈 할머니였어요. 55년 만에 캄보디아에서 건너와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차인표가 본 거예요. 연기자거든요. 그때 그 할머니 모습을 보자마자 어떠한 감정이 들었을까요? 그때 감정을 말하기를 차인표 씨가 분노, 또 연민, 불쌍함, 부끄러움, 한국 남자로서, 어른으로서 어떻게 일본군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우리의 딸들을, 이 아이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때 차인표가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복수하고 말겠다. 그럼 복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일본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복수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인표 씨가 복수하기로 결심을 하고 시작한 것이 책을 써야 되겠다. 소설책을 써야 되겠다. 그 소설책 이름이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약 한 10년이 걸렸는데요. 한 번도 책을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상력을 가지고 소설을 쓴 것이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어머니에게 글을 쓰고 좀 보여드리고 조언을 받았는데, 소설이니까 상상력으로 쓴 글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말을 하신다는 거죠. 인표야,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상상력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곽 같단다. 그래서 그 소설도 사실에 입각한 소설을 쓴 것이지만 그 사실성 있게 쓰기 위해서 직접 백두산에 가서, 이제 백두산에 이제 꽃이 있는데 그 꽃 진짜 있는지 가서 확인도 하고 팩트를 그대로 기록하고 적는 데에 10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첫 시작은 복수하기 위해서 글을 써야 되겠다고 했는데 복수하는 그 마음이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책의 내용에 보게 되면 백두산 어느 마을의 촌장댁 손녀 순이가 살고 있었는데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필리핀 작은 섬에서 발견되기까지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현재 일본군이 위안부에서 비극적인 경험을 갖게 된 한국이나 기타 다른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차인표는 복수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했냐면 책에서 스토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만듭니다. 일본 위안부로부터 어떠한 진정한 사과도 못 받은 할머니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이 소설책에서 사과를 받고 위안을 받는 것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일본군 장교 가즈오가 등장하고요. 소설 속에서 순이를 이 가즈오가 업고 갑니다. 그리고 업고 이 소녀에게 사과를 합니다. 순이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 나라에 와서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당신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평화로운 땅을 피로 물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당신을 짓밟아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소설책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할머니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복수의 마음에서 작가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똑같이 하지 않으면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위로하는 그 마음이, 영향력이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책이 나오자마자 6월 달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그대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마침 그날 차인표가 이 책을 강연하고 있는데 그날 일본 일왕 부부가 옥스퍼드에 와서 옆 건물에 또 강의를 했대요. 왜냐면 옥스퍼드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쪽 대립관계잖아요.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강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교수도 있었고 일반 사람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옥스퍼드에서 이 책을 교재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교재로 쓰게 되면 이 모든 사실을 다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또 이어서 튀르키예 이스탄불 이스탄불 대학교에 있는 한국 문학과에서도 이 교재를 쓰기로 결정했고, 더 놀라운 것은 일본에서도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 책을 판권을 사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가장 적극 요청 나라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복수하고 싶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이 과정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을 하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변론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이 시네라와 차인표 부부처럼 그렇게 펼쳐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지혜.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쉽게 삐지지 마십시오. 쉽게 화내지 마십시오. 쉽게 되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